19세기 말에 영국의 작가였었던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천재 과학자였고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존경받기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서부터요, 그 멋진 모습 이면에 가지고 있는 어둡고 악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점잖은 체면 때문에요, 이를 표출할 수 없어서 억누르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그 어두운 욕망을 참을 수 없어서요, 그걸 좀 분출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분신을 만드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발명한 약을 마시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악마로 변하게 됩니다.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요, 지킬 박사, 그러니까 존경을 받고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약을 먹으면요, 이 악마 같은 하이드로 변하게 되고요, 런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악행,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이드에서 지킬로 돌아오는 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하이드가 흥분하여 한 남자를 때려 죽이게 되고, 지킬 박사는 그 일로 인해서 자살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건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사실 그의 내면을 보면은요, 또한 죄악과 어두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지킬 박사는요, 결국 자기의 이 양심을 상실하게 됩니다. 양심을 팔아버리게 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요,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이 죄의 마음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이 죄의 욕망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자로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어떤 모습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지킬 박사와 같이요, 그러니까 하이드로 변한 그처럼 양심을 상실해버린,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요, 예루살렘에 결국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나고요, 선교 전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책잡아서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보고 개입을 하게 돼요. 그 중에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지 바울을 채찍질하여서 이 증언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내가 로마의 시민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벌하려고 하느냐라고 하고 천부장이 깜짝 놀라게 되죠. 결국 이런 일들 가운데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40여 명의 유대인 암살단들이 살해 모의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살해 모의가 바울의 조카에게 들어가고요, 이 조카가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계획들이 있으니까 바울을 그들 가운데 함부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천부장이 결국 어떤 일을 하냐면은 470명이나 되는 로마 군사를 동원해서요, 이 바울을 100km나 떨어진
가이사라의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벨릭스예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또 다른 인물은 바울을 다시 고소고발하기 위해서 등장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은요, 정말 괜찮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볼까요? 그는 대제사장이라는 권위 있는 존경받을 만한 직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이었지만요, 악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나니아는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성전에 바쳐진 11조를 몰래 횡령했고 적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폭력도 행하고 몰래 암살도 했었던 잔인한 인간이었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직을 위해서요, 이전 대제사장을 어떤 집단에게 모의해가지고 살해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차지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에게 양심은 없었습니다.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건 양심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쌓아두는 게 그의 온통 관심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의 속은 종교 제사장을 가장한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종교 사기꾼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요,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옵니다. 사실 바울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은 그런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의 법을 따라 그를 죽일 수 없게 되니까 바울을 재판에서 죽이려고 100km나 떨어진 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장로들과 함께 또 한 사람인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내세웁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는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설과 언변의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 어떤 인물이냐면은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송사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바울을 죽이기 위한 변론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벨리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결론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이 시대의 유대 사회는요, 이 벨릭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압제했고요, 괴롭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참 눈에 보이는 술수이고요,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죽이기 위한 재판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도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이었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양심이 없어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도 온통 권력을 따라 살아갔었던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조차도요, 누구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없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요,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들만 이 재판장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바울이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받을 수 없었겠죠. 자, 좀 더 살펴볼게요.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바울의 사형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모함을 하냐면은 5절을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죄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니 이 우리는 자꾸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대제사장도 있고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인 장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볼까요? 전염병 같은 자래요. 여러분 당시 시대는요, 지금 이 시대처럼 질병관리센터나 여러 가지 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전염병이 있더라도 이거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무서운 것이었어요. 가장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끔찍하고 무서운 질병을 전파하게 될 전염병과 같은 인간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벨릭스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자,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의 기술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거부감을 일으키게 만드는 일들을 해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들이래요. 로마 시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제국이다 보니까 평화가 중요했어요. 분란이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고 응징을 가했어요. 그러는 반면에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온건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국들을 점령했고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민족들의 종교와 제도를 인정해 줬어요. 단 조건 하나는 뭐냐면 로마 제국에 순응해서 편입된 삶을 살아가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흩어진 유대인 무리들 다 집합해가지고 로마의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은 당시 로마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유대사회의 지도자가 됐었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의 기술을 통해서 계속 그런 요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래요. 이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분란을 일으키게 될 불순한 집단 나사렛 교당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언제든지 그가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위협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발은 뭐냐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해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민족들의 종교를 다 인정해 줬어요. 너희 종교도 믿고 로마의 신들도 믿어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인정해 주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이 평안하게 유지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평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던 성전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보면은 6절 하반절과 판절, 상반절 이게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갔고 바울이 잡아간 천부장이 여기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이제 변론을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또 어떤 사본은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성경에서.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서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서 곁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옳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의 사람들이 재판장에 들어와 가지고 압박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재판장 가운데 바울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바울은 바로 사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바울 가운데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식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또한 이거를 빠져나갈 궁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양심을 버려버린 사람들 가운데 바울은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함으로 공정하지 못한 판결 가운데서 정의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게 바울이 하고자 했었던 유일한 것이에요. 자, 바울의 변론을 볼까요? 10절에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는 거니까 되게 건방지고 권위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대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10절에 보니까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리이다. 아까 더둘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벨릭스를 막 일부러 거짓되게 높여 올리는, 그래서 막 치켜 세우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사실 그대로 당신이 몇 년 전부터 이 지역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사실만을 얘기합니다. 자, 11절에 볼까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온 거는, 자, 예루살렘에 사실 있었던 거는 바울이 며칠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막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켜서 천부장이었었던 사람이 그를 데리고 가요. 자, 그리고 나서 100km가 되는 이 길까지 또 며칠이 걸려서 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그런 계략을 계획할 수 있겠으며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분위기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시도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에서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봤었다라고 하면은 증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게 증인으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14절에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앙과 내가 믿는 신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는 같은 성경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들은요 예수가 아닌 다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믿고 있는 것과 같은데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다른 걸 믿은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는 그들과 다르지 않는 것을 배우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나의 믿음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써 왔습니다. 지금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 최근에 양심적인 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산다고 먹여 살려주냐?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양심 때문에 내가 불편해도 억울해도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었던 삶이 있었어요, 시대가. 근데 지금은요 양심이 밥 먹여주냐라고 하면서 양심이 아니라 물질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양심이 뭘까요? 사전적으로 보면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이래요. 자, 성경적으로는요 양심은 하나님 판단에 대한 지식,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 판단 앞으로 이끌어가는 인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은요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뭘가 옳고 그른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그런데 그 기준은요, 사람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양심은요, 변합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어떤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고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양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전체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35번이나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21번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거의 다 어떻게 쓰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말 들으면 어떠세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보고 계신데 좀 되게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대부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죠.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같은 말인데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양심에 따라서라는 말이 당시 시대의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게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자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걸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죄에 대해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원치 않으시는 걸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을 따라 살아가기로 우리가 다짐합니다.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양심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바울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더둘로와 같이 거짓된 변론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힘 대 힘으로 강 대 강으로 대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이 벨릭스 앞에 서가지고요, 저 무리들보다 더한 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정치적인 압박을 가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양심 때문에 어떻게 행하냐면요, 그 앞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가끔 변호사들의 드라마나 재판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당신한테 불리하니까 이 이야기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을 얘기하는 거기는 해요. 그러나 사실을 다 얘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꼭 얘기하고 싶은데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내가 변호사가 이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불리하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에서 재판장님 내가 이렇게 막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놓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가 막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잖아요. 불리하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아마 여기까지 얘기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13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이 사람들이 증언할 내세울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끝났을 텐데, 바울은요, 사람의 생각하기에 양심을 따라 여기까지 얘기했어도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것으로 마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안에 내지화하시는 성령의 은혜 때문에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요, 이 이야기를 결국 하게 되는 거예요. 뒷이야기.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로라. 이 일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전하는 집단의 수계라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입술로 자백하는 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그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자리에서도 온통 양심을 팔아버린 권력과 술수와 음모와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난무하고 있는 재판장 앞에서도요,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바울은 당장 사형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운명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국가 반란죄, 역적 모의죄. 로마에서는 그걸 가장 극형으로 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을 따라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결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예수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망.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요, 예수에 대한 소망을 말하기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 꼭 닫고 있는 게 에이 차라리 현명하고 차라리 이게 편해, 속 편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선 양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온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요,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욕을 해대고 무시와 멸시를 해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만하십시오.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아닌 척하는 게 편해서 내 양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복음에 대한 양심을 저버리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선한 양심대로 내가 거리낌 없기를 힘쓰고 있다라고, 힘쓰고 왔다, 그리고 힘써 왔다, 힘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괜히 온 게 아닙니다.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그리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일이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과 그 합당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됩니다.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지극히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게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가 이런 상을 탔어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했어요, 제가 이렇게 잘 됐어요, 제가 이런 일들을 성취했어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한 바울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재판장 앞에서도 그 예수에 대한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요, 기쁨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저에게 소망입니다. 저는 이것만 전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 기쁨은 여러분들도 들으셔야 되고 믿으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25장에 넘어가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 나와 같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벨릭스가 듣고요, 알고 있어요. 사실 이 벨릭스는요, 노예였어요. 로마 황제의 어머니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눈에 들어가지고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시 노예들이 자녀들과 같이 주인의 자녀들과 같이 자랐던 거예요. 친하니까 벨릭스의 형이 먼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황제의 친분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황제에게 청탁을 해가지고 벨릭스가 유대 사회에 총리로 오게 된 거예요. 결혼을 3번이나 했대요. 다 정략적인 관계에 의한 결혼이었고, 뒤에 나오게 되는데 벨릭스의 부인이었었던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인도 비슷한 부류였어요. 나중에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원래 16살 때 지금의 시리아 지역의 작은 왕국에 시집 갔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작은 왕국이니까 마음에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권력의 주류로 급부상하고 있는 벨릭스를 보고 마음이 갔고, 벨릭스가 마술로 꼬셔요. 그래가지고 시리아의 작은 왕국의 왕과 이혼하고 벨릭스가 결혼을 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냐면, 예루순이 어렸을 때 2살 이하의 자녀들을 다 죽이라고 했었던 그 헤롯 대제의 증손녀가 바로 이 여인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온통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가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 복음의 도에 대해,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은, 바울의 죄가 다 무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 때문에,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요, 이 재판을 연기시켜버려요. 보류시키죠. 그러면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게 오거든 너희에게 이를 처결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23절에 보면, 바울에게는 자유를 줘라,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2년 동안이나 지속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2년 동안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뒤에 보면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요, 계속해서. 그리고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인이었던 이 여인이 변했을까요? 결국 변하지 않아요. 벨릭스는 계속해서 바울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변론할 때 아까 자기 신앙의 양심을 따라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어려운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의 관심사는 온통 어디에 있었냐면 돈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요, 돈이 사로잡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복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2년이나 바울을 구류하여 두고, 유대인들이 계속 상소를 로마 황제에게 올리고, 당시에 황제가 쫓겨나고 네로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되고, 결국 이 상소 때문에 벨릭스는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총리인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오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요,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어떻게 됐는가? 돈이 많았어요. 돈에 물질이 모든 것이었던 사람이고, 돈 때문에 그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었던 사람이에요. 야욕이 있었던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상소했었던 죄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그가 돈을 써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지만, 나중에 폼페이라고 하는 휴양 도시에 가서 살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이 폼페이가 어떻게 됐죠?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것으로 끝나요, 인생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의하여 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요,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이 시대적으로 온통 돈, 여러 가지 세상적인 쾌락들, 탐욕들, 양심을 온데간데 버린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그 소리가 우리 내면에 들리게 될 때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럼 벨릭스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대단한 사도를요, 2년 동안이나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변했나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요,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 두려워했다 그래요.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전했대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벨릭스는 의란 온데간데 없고 절제된 삶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인을 3번이나 바꿨고, 두루실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욕망을 따라 살아갔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의와 절제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를 전하고 이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왔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의와 절제와 심판이 있는 이 복음은 양날의 검이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심판이 선포되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다시 들려지게 됐을 때요, 우리는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은혜를 꼭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려질 때예요, 그때가 유일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계속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엔 두렵다가 하도요,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안 들리게 돼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다시 이 자리에 나타서 복음을 전해도요, 심판을 전해도요, 그거 아는데요, 뭐 이 정도로 그치게 돼요. 그러다 결국 삶을 마감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결단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